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793페이지 욥기서 3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욥기 33장 8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29절, 30절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좀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15절에서 18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29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욥과 세 친구와의 긴 대화가 끝난 후에 갑자기 엘리후라는 인물이 32장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는 32장에 보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다. 이것만이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다른 것은 알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다른 욥의 세 친구들보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연소하여, 내가 나이가 어려서 말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는 좀 젊은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알고 있는 전부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다 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 DJ의 아들이야, YS의 아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 아버지가 DJ였어, YS였어 하면은 누군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 바라겔이라는 사람이 유력한 가문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후의 역할은 이제 욥기가 이제 37장서부터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38장부터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이렇게 긴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후가 하는 말이 길게 나오는데 친구들과의 대화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한 친구가 말하면 욥이 거기에 대답하고 또 한 친구가 말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계속 세 친구와의 대화가 주고받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는 욥의 대꾸가 없어요.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욥이 나중에 38장부터 하나님과의 대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의 역할이
이제 욥과 친구들과의 그 결론이 나지 않는 그 긴 대화를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으로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친구들은 한 가지 생각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생각은 딱 그거 하나예요. 권선징악 그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네가 의롭다고 하면서 너의 죄를 내어놓지 않으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친구들은 계속 이것으로 욥을 공격을 해요. 근데 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다 하고 계속 자기를 방어하려 하죠. 엘리후는 조금 그 시각이 더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why에서 how, why에서 what으로 바뀌어요. 영어로 따지면 욥은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 왜를 계속 강구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저 이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제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저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셨나요? 욥은 이것이 욥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죠. 근데 그 엘리후는 욥의 이 시각을 좀 바꿔줍니다. 고통의 이유만 따지지 말고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네가 얻게 될 유익함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why를 묻지 말고 how,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자세를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33장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꿈속에서도 찾아오실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신 그건 너무너무 많죠.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시고, 다니엘에게도 꿈으로 계시하시고, 성경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병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니 지금 욥,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생겼는가, 그 이유만 따지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면 그때 그 사람은 나음을 입을 수가 있다. 오히려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될 수가 있다. 지금 욥이 네가 지금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큰 질병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면 얼마든지 너는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질병이나 고통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 고통이 하나님의 계시를 수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죠. 욥의 세 친구들은 고통 이꼴 벌. 고통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벌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 벌을 받는 것은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빨리 그 잘못을 내놓고 회개해.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엘리후의 생각은 이것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죠. 아니야. 때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이나 질병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욥에게 깨우쳐 줍니다. 욥은 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계속 자기를 방어하고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또 책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데만 급급했지만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이 고통의 의미를 또 새로운 시각으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말씀하실 때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새로운 회복을 맛보게 되죠. 이 욥기의 주제는 고통을 이겨낸 어떤 한 사람, 이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욥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욥의 그 신앙의 모습은 정말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 자체도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 의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욥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을 통과한 한 인간이 주제가 아니고 자기의 의에 빠져 있던 사람이 그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특히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잘못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은데 욥기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의로서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총만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살펴보았고요.